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이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오늘 어제부터 아침까지 또 이렇게 먹거리 나눔 잔치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씀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는 제1남성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춘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제2남성교회 회장이신 강종원 장로님이 성경 봉독해 주실 겁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하미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장을 살피며 패배를 시험하시고 보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곳에 117년 전 강릉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교회 중추기관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거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강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가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위한 중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교회 가족들의 생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학업 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장성하여 차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땅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의 다름질로 바로 씌워지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다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쌓게 하옵시며 미스바 회개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국회의 운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백성 되어 그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정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상생관계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안보가 든든히 씌워지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 반복으로 힘을 기르지 못할 때 패망할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교훈을 삼게 하옵소서. 통치권자가 국정을 잘 운영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일에 유비한 태세와 한미동맹 강화로 지역의 위험을 막아내며 안보가 든든히 씌워지고 법과 원칙으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에이레인의 중창단 찬양을 흠령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주님의 기회가 주시고 섬김의 은혜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 참으로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숲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권희영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지 않는데 36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목소리가 시원찮은 가운데 3번 예배드리고 쫓아왔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목소리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동갈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자주 들리지 못하지만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보면 지금 무슨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목사인데 와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 지네 교회 가야지 뭐. 근데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이렇게 왔는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새로운 길이 뚫려가지고 이 터널 지나면서 내려오면서부터 완전히 딴 세상이네요. 이곳에 117년의 역사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지역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가 좋은 게 들어서고 먹고 사는 문제가 변화되고 좋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릉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우상장수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고 자자손손 잘 될 수 있는 우상장수였다고요. 그 우상장수의 아들을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매일 하는 큐티,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떤 환경, 처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말씀하는 대로 가라. 네가 때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그 어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은 누구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성도님. 귀 있는 성도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왜 정했냐 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통과 못하면 진급을 못하고 졸업을 못해. 그거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쓰라 이래 나왔어요.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을 정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어떤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답한다고요? 죄를 지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답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더더구나 큰 교회들, 우리 광릉리 교회보다 한 100배 정도 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목사도 입고 나오는 옷부터 시작해서 찬양대도 연주팀도 최고급이잖아요. 반대로 금방 개척해서 저 지하실에서 일본 말입니까? 도깨다시에서 이런 의자도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 생각해 봐요. 그런 교회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왜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교회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계속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말의 본뜻은 어떤 대상을 대하여 조심하고 또 공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원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남선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훈, 학훈이 뭐냐? 경건과 학문이에요.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훈이 뭐죠? 근면, 성실, 창조, 이런 얘기인데 경건과 학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선교회가 어느 시점에 모토로 잡은 것이 바로 경건과, 남선교회라 그러면 한때 경건과 절제 운동을 대대적으로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경건도 너무 중요하고요, 절제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단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음부터 단 거 드시지 못하도록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진정으로 소금은 우리에게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세 가지 방향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번째는 과와 과부 앞에서, 세 번째는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인데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시간이 좀 지나고 항전직 직분이 믿음 생활이 좀 오래되면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밑바닥을 기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 합니다. 내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고 교편 잡던 교편을 때려치우고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데서 출발하잖아요. 이단으로 가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한번 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된다, 뭐 이런 것이 구원파의 일종이 되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복 있는 성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끝없는 회개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10원이 헌금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구멍가게가 하나 딱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구멍가게 앞을 지나면서 저 사탕이 먹고 싶다. 근데 아버지는 돈을 안 주고 나는 돈은 없고 사탕은 먹고 싶고, 그럼 뭐로 먹어야 돼요? 아유, 제가 훔쳐먹게 생겼습니까? 돈 주고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훔치긴 훔쳤어요. 아버지가 주신 10원을 딱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5원을 투자해서 사탕을 쫙 먹고 양심이 있으니까 5원을, 거스름돈 5원을 뭐 했다? 헌금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걸 가지고 완벽한 범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교회 학교 출석부에는 출석하면 옆으로 긋고 여절 외우면 몇 절 외우고 밑에는 헌금 얼마 했다고 쓴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요? 시골교회 전도사다. 출석부 누가 본다? 우리 아버지가 본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안 맞아 죽고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 하여튼 직살나게 맞았네. 요즘 들어서 아버지가 저보고 야, 네 어릴 때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내가 아버님 제가 맞을 짓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죠.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좀 큰 도시로 전도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때도 남들은 다 진급해서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전도사님을 23년간 헤쳐잡았는지 말이야. 그때도 역시 돈은 없었어요. 근데 국민학교 가는데 문방구에 삼각자가 그렇게 삼각자. 그때 내가 훔쳤다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그 교회에 한번 불러주면 내가 회개 헌금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불러주네요. 제가 그런 도둑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때린 사람은 쪼그리고 자고
남에게 두들겨 맞은 사람은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죄로 가득하 있고 회개하지 않고 껍데기만 번질번질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목사다, 항존직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광릉내 교회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하면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광릉내 교회가 117년의 역사 속에 곽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피가 뿌려지고 또 최근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땀방울과 피가 여기에 떨어진 교회,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서려진 이 교회가 이 광릉내 일대만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곽안전센터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지을까요? 이제는 체제가 갖춰졌으니 이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는 어떨 때 하느냐? 말씀이 올 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의 중대장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은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강북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잘 안 돼요. 찌그러져가지고 잘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항상 안 될 때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 부흥이 왜 잘 안 됩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이유 중에 뭐냐? 우리는 강북에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항전직분 자녀들이 다 공부를 너무 잘 시켜 잘 돼가지고 천당 밑에 분당 가 있고 강남 가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다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강릉내 교회는 기존 있는 멤버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더 샵도 들어오고 여기 서희도 들어오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 조금 전에 띄워드린 말씀대로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 믿음 생활을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로 주실 때 책임과 복을 함께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되고, 목숨이 이제 끊어질 때가 되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니네들 예수님 잘 믿으라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기분 나쁘세요? 예, 다 죽을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잘 지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따라합시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꼭 잘 믿으라. 연습 안 하면요 본 게임에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뒹굴뒹굴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장로님 같으면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야 됩니까? 주여! 그런데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스스로 고백하시는 걸 들어봤어.
연습해야 나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조미미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조미미 테이프, 그때는 뭐 CD도 없으니까 테이프를, 녹음기도 없으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가 선생님이라서 녹음기 있더라. 테이프를 사가지고 얼마나 들었는지 축축 늘어지더라. 서산 갯마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까지 들어보면 이미지하고는 또 다르고 하춘하고는 또 다르고 남다른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왜 그 시절에 그 노래를 그렇게 들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전수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강릉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 참 이상하더라고. 세습이다 뭐다 얘기하면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은가 보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3대 목사 되라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하고 머리 이만큼 길어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집구석에 있는데 미치겠어요. 그런데 걔 이름이 권능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난 받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경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오늘 우리 강릉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 나가시는 직장, 손대는 일마다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아있는 빚을 갚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보니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넬료의 마지막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 난 그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극동방송 오면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찬양은 곡조 붙은 설교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러므로 늘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미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늘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눈만 번득번득 뜨고 날 쳐다보지 마시고 찬송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은 나눠주기를 잘해야 돼. 나눠주기를 잘해야 돼. 오늘 우리 강릉내 교회가 지금도 소문이 나 있지만 앞으로도 나눠줘야 되는데, 뭘 나눠줘야 돼? 필요한 걸 나눠줘야 돼. 필요한 거.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앞에 콩가루 묻힌 거 콩가루 털어 넣도록 하면 죽어요. 목에 걸려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뭘 바랄까요? 은과 금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 10개를 줬잖아요. 손가락 10개. 우리 친구 중에는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봤어요? 무슨 뭐 토끼풀 뭐 하나 더 있어서 행운의 숫자도 아니고 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손가락 5개 왜 줬냐?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첫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합니다.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쓰셔야 돼요. 필사. 성경을 뺏겨 쓴다. 내 마음속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이렇게 자꾸 물으면 신경질 난대. 지가 혼자 하든지 뭘 자꾸 묻고 앉아서 읽고 쓰고 외워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면 막 외우면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더라 이렇게 하면 부흥사 안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개역 한글판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도 있고 성경이 너무 많아. 찬송가 옛날 성경 찬송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못 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같은데 중환자실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외우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나 본교회 목사님이 아닌 저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이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엄지손가락과 같은 것이죠. 큐티해야 돼. 매일매일 성경으로 묵상해야 돼. 여러분,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손가락이 없으면 이 손가락이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큐티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께 꼭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시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순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다가 원래부터는 큐티인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 보고 맨날 와서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큰 집회인 대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날마다 질문하면서 회개하면서 적용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편입니다. 오늘 3시 반에 구역장 공부 있던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시편 1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앞에 뭐가 나오느냐? 방어가 나와요.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나와요. 뭐예요? 공격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2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숙제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5,000독 대행진을 합시다. 우리 교회는 조금만 해요. 5,000독 대행진을 합시다. 그러면 1독씩 하죠. 그런데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엄청 시간이 걸려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구청에서 국장을 지내신 어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집 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버지를 먼저 전도하고요. 그 어머니는요, 저 중곡동 영화사의 참불가의 대장이에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오빠가 시집가고 셋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엄마를 협박하는 거지. 3분의 2 이상이면 따라와야 된다고 그 뒤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불을 부는 게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권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즐거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다음, 그런 사람은 어떻냐?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일 뒤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에게 콱 꽂히잖아요.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의 성경에서 형통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여전히 기도해도 낫지 않고 더 심해지고 결국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형통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또 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가니까 교회 안에 막 돈 문제로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구역장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 떼먹고 도망갑니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받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안 받을 생각이 있으면 주면 돼요. 그건 더 좋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막 뒤엎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기도를 가르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 특별히 집중된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릉내 교회 밑바닥부터 옆바닥까지 이렇게 잘 지은 교회는 처음 봤네. 여러분들은 주인이시니까 모르죠. 난 처음 봤는데
교회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실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안 벗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광릉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위임 목사님이시든지 강사든지 누구든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과 기도. 대전에 가보면 둔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막 많이 모여요. 그 세미나 한다고 갔어요. 무슨 세미나를 하냐면 담임 목사와 40일 성경 공부를 한다.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요. 참고로 제가 똑같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30명을 모시고 40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 빼고 40일을 계속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좋아요, 억수로 좋아, 억수로 좋아. 첫째, 담임 목사가 바깥으로 뺄뺄 안 돌아다닌다는 게 좋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김상용 목사님이신데요. 곽선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계시면 신방 옵니까 안 옵니까? 별볼로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틈이 생기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 구름이 좀 이상하면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온대. 틈. 조그만한 틈만 생기면 원수지간을 만들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틈이 생기면 안 되고요, 당회 장로님들이 틈이 생기면 안 되고요, 똘똘 묻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주체가 남선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도 구역이 너무 잘한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순장을 시켜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고 하니 좀 이상하지만 좋은 의미로 돌리는 거예요. 직무유기하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막 안수 집사님들하고 묶어 놓으니까 이게 잘 모이시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구역 조직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결혼식 하면 그 정도지,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자 아버지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돈 벌어가지고 남자들이 아내를 다 갖다 줬는데 아내들은 간도 커. 종로 5가에 가보세요. 무슨 회관이라고요? 예, 여전도 회관. 몰라요? 우리 총회 옆에 보면 여전도 회관. 요즘 싸우잖아. 누가 주인일까? 그런데 남자들은 돈 벌어가지고 다 아내를 갖다 줬는데 남선교 회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남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모이는, 물론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함께 모이는 순하고 여자들 여전도에만 모이는 순하고는요, 그 힘이 다르다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욕탕 세미나 떼삐끼로 갔어요. 죄 회개하러 갔어요. 어느 순 모임을 관찰해야 되니까 참여하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김학이라고 아세요? 예? 왜 법무부 차관 김학의 아시죠? 예, 좀 아시나 봐.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고 그 사람을 저 별장으로 초대해가지고 니나노 하게 하신 윤중천이라고 아세요? 예. 근데 내가 간 순에 그분이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못 나올 분이 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시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서울 숲이라고 하는 숲 옆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00평짜리. 분양가 45억. 하나씩 사시죠, 뭐. 예, 45억. 지금은 좀 더 올라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한 평에 무조건 1억이에요. 우리 교회 600평인데 조금 하죠. 그럼 얼마? 600억이죠. 우리 교인들 집 팔아가지고 다 가는 거야. 500만 원, 2천만 원에 집 샀는데 수십억 벌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망하게 생겼어. 집을 팔고 가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 보잖아요. 집을 팔고 가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아파트 세 채 사도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도 작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20억에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지. 11조 얘기하면 벌써 영하 10도로 내려가가지고 잘 안 된다. 11조 못하지? 못하니까 죄책감 들지? 멀리 가니까 교회 오기 싫지? 여러분, 이 광릉내 지역도 땅값 너무 오르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어느 정도 선은 되지만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먼저 교회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로에 안에 10개 교회가 경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뚝섬역 바로 옆에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고 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입찰에 참여했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저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다 낙찰이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일주일 뒤에 갔는데 앉아가지고 똥줄을 타고 앉아있는데 때마침 유지재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팔아넘길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찰돼봐야 헛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의 세력이, 이단의 세력이 거저먹으려고 오늘 우리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변호사 사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광릉내 교회가 그냥 여기 뭐 이쪽에 그냥 옛날 100년 전에 있던 교회처럼 있으면 걷도 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섰다라고 하는 의미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어떻게 믿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남의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믿으십니까? 아버지 좀 자주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갈로 열고 뭐예요?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니 지금 힘든데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그 40일 훈련 받으러 간 교회에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 교회에는요,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매일 1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 따라합시다. 매일 1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 교회가 될까요? 될까요? 됐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데 22학점, 23학점을 딴다 해도 일주일 내내 안 가도 돼. 시간표만 잘 짜면 3일, 4일만 가도 돼. 교회는 며칠 가야 돼요? 매일 가야 돼. 그러면 하숙집, 자취집을 학교 옆에 얻어야 돼요? 교회 옆에 얻어야 돼요? 교회 옆에.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 강사가 2번 이상 하면 아멘 하면 끝난다.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교회 가까이.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특별히 은퇴하신 어르신 권사님들이, 어르신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광릉내 교회는 잘 되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뜨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몇 글자다? 3글자다. 예를 들면 광릉내 교회. 옆에 있는 장현내 교회하고는 다르죠. 장현교회니까. 저희 교회도 서울숲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잘 되는 조건을 갖췄으니까 잘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터널을 지나면서 여기 무슨 동? 부림동? 뭐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뭘 보고 놀랐느냐? 아파트를 보고. 그런데 교회 가까이 오니까 지나갈 때 교회의 모습과 다르게 가까이 오니까 교회를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제가 놀랐다 하면 이 교회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찍혀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 앞에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하고 했는데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고 이런 사건이 생길 때 고난과 하나님은 하나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더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한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깝다. 복 얘기만 하면 입이 찢어져 가지고 복이 있다 그래. 거기서 끝나는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가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생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광릉내 교회를 통하여 지금은 경기도, 내일은 대한민국, 모레는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때가 가까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전력하여 경건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만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우리 광릉내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같이 경매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반대의 기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갈 때 우리 귀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이 기뻐 뛰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또 매력 있죠.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00 우리 실례. 잠깐만요. 예. 헌금하면서 할 거예요. 헌금위원들 나와 주세요. 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삼남선교회 회장이신 이상선 집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물질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경건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소생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결케 하시오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주일의 즈음에서 총회가 제작한 우리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암울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1924년 12월 2일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발되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선교활동과 애국활동에 매진하던 기독청년연합회는 극심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38년 조직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기독교와 더불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성장을 통한 조직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1980년대에는 교세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향락과 퇴폐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향한 개혁에 큰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첫 조직 이후 100주년을 앞두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로 지켜낸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밤 나눔, 교정복지선교, 군선교 및 다문화 이주민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쉐마 기술학교 건립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 건축 선교, 러시아 선교사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수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호의 연합회의 조직 강화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역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조천 기도회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갖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수련회와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모든 회원의 영적 성숙과 교제를 통한 연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아픔을 형제애로 품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100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성숙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우리 광릉내교회 남선교회 연합회도 새로운 광릉내교회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남선교 회장이신 김주병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행동 강령을 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선창 후 밑줄 친 부분을 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2.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3.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생명을 살려간다. 5.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6.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7.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회가 제창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우리들 빛과 소금 모두 되어 주의 뜻을 이루자. 남성교회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전파하여 주신 사명 다하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서로 맘 열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경건 절제 실천하여 주님 영광 드높이며 주의 나라 이루자. 주의 명령 받은 우리 십자가 용사되어 땅끝까지 다니면서 봉사하며 선교하자. 이 땅 위에 주의 복 뿌리고 가꾸어서 주님 나라 온 세상에 영원 무궁 빛내자.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서울숲교회 권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섬겨주신 에이레네 여성 중창단과 아이노스 남성 중창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이노스 남성 중창단이 회원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갖춰진 것은 없지만 위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찬양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남성교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신 성도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그 행사에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새벽부터 고생하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복원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새벽부터 소머리 국밥 준비하고 잡채 준비하고 남손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까지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음식 나눔 잔치 이후로 정말 교회가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남성교회 위해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김신옥 장로님께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이십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전국 조직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들어가셨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 우리 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광릉내 교회가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김신옥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남성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주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어려움 중에도 작년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6월에 총회에서 목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계속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권희영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도 인격적이고 말씀, 기도로 준비되어 계신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또 갑자기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서울숲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흔들림 없이 교회가 더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저희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6월에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잘 기도하면서 견디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한 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셔서 시간 내시기 어려운데 또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사님 또 염려하는 마음에 또 힘을 주시는 마음에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찾아주셔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땅값이 한 평당 1억 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0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0에서 700 정도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뭐 절반만 가도 좋긴 하겠는데 어차피 팔 거는 아니니까 그냥 기분만 좋지 않은 것인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 오셔서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117년 전에 곽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고 이 시대에 세계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김상용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 여러 어르신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에이렌의 아이노스 중창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는데요.